로마서 8장 18절로 30절까지 함께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8절로 30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 이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제 고난 그리고 소망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소망을 놓치지 말라 계속 이제 권면하죠. 오늘 본문은 8장 18절에서 30절까지로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노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든지 간에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 삶에 겪는 고난, 질병, 실망, 낭망,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주목할 것이 바울이 고난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다 이거예요. 맞다 그래, 고난이 있다. 오히려 그것을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은 현실이지만 지금 우리 삶의 현실에 맞닥뜨려져 있는 현실인데 그 끝을 바라보면서 견디라 이거죠. 왜? 끝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신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 19절부터 22절 내용인데요. 창조 세계도 함께 기다린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전체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창조 세계도 기다린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기다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단지 우리만 고난을 겪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창조 세계 전체가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질병, 재해, 환경 파괴, 모든 피조물의 고통은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는 신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니까 우리의 고난은 혼자가 아니다. 외로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니까 모든 창조 세계가 우리와 함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죠. 금방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내용이 나중에 종말론에 가잖아요. 조직 진행에서 이제 종말론에 가면은 세상이 나중에 바뀔 때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도 교수님들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이 세상은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임할까요? 아니면 세상이 있는데 새롭게 변화가 될까요? 질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보면 말입니다. 독특한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그러니까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어 기다린다고 표현했거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만물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새롭게 되는 걸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새 창조가 아니고 재창조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게 새롭게 변화되는 거잖아요, 질적으로. 그런데 교수님들은 다른 구절을 가지고 와서 뭐라 하시냐니까 아니다. 온 세계가 다 이제 없어지고 완전 새로운 세상, 신천신지가 열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교수님들마다 완전 새로운 세상이 되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세상이 질적으로 변화되느냐, 이건데 답이 있겠죠. 주님 조심하시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23절부터 27절까지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권면하세요. 바울은 우리에게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할 것을 계속 권면합니다. 왜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표현이 뭐라고 그랬냐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이것도 문학적인 표현인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 주신다. 성령을 의지하게 하신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의 소망이, 여러분, 우리 잠시의 감정, 기분, 좋은 상황, 나쁜 상황 이런 데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때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 계속 연결시키는 거죠. 성령께. 왜? 성령은 어디를 보는 겁니까? 마지막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힘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것을 너희도 소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28절에서 30절까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것, 그리고 예정 안에서 부르시는 것, 이런 내용들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뭐라고요? 부르심, 이게 이제 콜링이잖아요. 부르심이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룹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끄시는 분이다. 이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인생을 경험했고 앞으로도 그런 인생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인 거예요. 이게 특히나 장로교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제일 강조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의지는 약간 약화되고, 저기 이제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이나 이런 데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다도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죠. 그래서 그쪽은 구원론이 우리의 성화적 구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칭의적 구원이죠. 칭의는 우리가 어렵게 되고 싶다라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렵다고 이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론도 좀 다르고 교리도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이제 폭넓게 인지해 주시고, 어쨌든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실패, 실망도 하나님께서 최종 목적으로 사용하신다. 이게 섭리적 관점입니다. 이 독특한 관점이거든요.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자, 부르신 자, 어렵다라고 하신 자, 영화롭게 하실 자까지
하나님의 전체 손에 있다. 그래, 그 예전에 그 뭡니까? 저팔계 나오고, 손오공도 누구 손에 있다 그럽니까? 그죠? 그, 무슨, 뭐지? 예, 결국은 이제 부처님 손에 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도 앞으로 우리의 삼남한상도 다 주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이 도래하고 불투명한 우리 뭐 제가 자주 표현하는 건데 우리 불투명한 청소년들, 청년들 그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자기들이 볼 땐 이거 합격하겠나? 오늘도 우리 청년 중에 누가 시험을 치러 간다더라고요. 이게 합격할까? 진급할까? 취업할까? 연애할까? 저 사람이 맞을까? 전체 다 미래적으로 보면 불투명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말이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이다. 인도하신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니까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삼으라 라고 계속 이제 말씀의 종들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교훈이 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난 속에서도 제발 소망을 잃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교훈이 성령께서 반드시 도우신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어제도 제가 그 뭡니까? 새가족 교사 교육을 하는데 5분 오셨더라고요. 새가족 그 위원회에서 멤버들이 오시고 또 몇 분 또 오셨던데 여러분 보혜사가 몇 분이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질문하니까 세 분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 맞죠? 보혜사는 몇 분입니까? 하니까 이제 정확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예수님과 성령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중보자는 몇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한 분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 숫자가 확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세 분이고, 중보자는 예수님과 성령님이니까 두 분이고, 중보자는 여러분들 예수님밖에 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니까 하나님도 중보자가 안 됩니다. 성령도 중보자가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만이 신성과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성으로 뭐합니까?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인성으로 실제로 뭐합니까? 우리의 화목제물로 되셔서 죽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를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채를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채가 있습니까? 없죠. 성령도 채가 없지 않습니까? 영으로 존재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적 존재이면서 인간적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제 그거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끝까지 의지해라. 왜? 우리의 진짜 보혜사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무슨 영화 제목 같은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성령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룬다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섭리 아닙니까? 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네가 잘되고 승진하고, 그죠? 그러나 그게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닌가, 그게 결정적인 거죠. 왜? 믿음 안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협력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선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혹시 우리 가운데 또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 권속들 가운데도 절망이나 낭망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심령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말씀 붙들어라 이거죠. 무슨 말씀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뭐와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이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현재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서 오늘 주님의 날이죠. 주님의 날인데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행복하시고 은혜로운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